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문가니라. 왕후 아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문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문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진노와 조언,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참 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진노할 때가 있고, 또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이 될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서 그리스하고 세계 역사에 보면 큰 전쟁을 앞두고 전국의 백성들을 우리로 말하면 회식의 자리, 한번 이제 용기를 쫙 북돋고, 그래서 우리 한번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자, 이래서 엄청난 잔치,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아마 주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제7일에 10절에 보십시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를 초대했더니 그 왕후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주흥, 술기운에 더 그랬을 것이다. 술기운에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은 어때요?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주흥이 일어나면은 술 깰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고, 그때 감정이 앞서고,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참 교훈을 얻는데요.
이 진노와 조언이라는 제목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친구를 보면. 제가 가까운 분에게 들었던 참 잊지 못할 말이 집값의 절반은 이웃값이라는 말이에요. 이웃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도요, 위층, 아래층, 옆에 참 좋은 사람들이 살면은 아주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져요. 네. 하물며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왕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그랬습니다. 왕에게 가까이 하고 첫 자리에 앉는다. 심지어요, 고대의 왕들은 그 왕비마저도 왕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여인들이 많고 그 여인들은 서로 시세움이 많아서 그 왕비들이 언제 왕을 독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했습니다. 하물며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바사 왕,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여기에 이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전례가 이 나라의 현자들, 여기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왕을 가까이 하고 기색을 살피고 첫 자리에 앉았다. 가장 가까이서 자유롭게 왕에게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 왕의 형편을 살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진노와 조언을 하는 이 제목으로 그 첫째로 기색을 살피며 첫 자리에 앉은 사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 내가 늘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이 가장 복됩니다. 이것은요, 지식, 세상의 경험, 나의 어떤 노력,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록 내가 지식이 없고 세상의 경험이 약해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으면 탁월한 선택과 결정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도 나이가 심히 어렸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왕을 잘 보필할 수 있고 왕조가 바뀌어도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 곁에 있는 기색을 살피며 첫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지, 참 복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꼭 하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여기 16절에 보면 왕에게만 잘못
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나이다. 두 번째, 확대 해석. 이 오늘 제목 진노와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진노할 때에도 막 확대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막 진노하는, 또 조언을 해도 자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렸던 말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우리한테 해줬어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크게 문제 삼으면 큰 문제가 된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별것 아니야, 잘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히려 전화위복해 할 것이야, 그렇고 넘어가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턱 맡기고 별거 아니라고 여유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일도 아닌데 거기에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건 가만두면 안 돼,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확대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가보면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다 남편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뭔가 사건이 생겼으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지. 왕 와시디도 여인들을 데려다가 왕의 그 잔치와 함께 보조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잖아요. 이런 왕후 와스디가 왕의 초청에 어떤 형편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온지, 아니 확인을 해보고 알아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못 온다고 하니까 다짜고짜로 이런 일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 틀림없이 술도 깨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여기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 감정은 좋지 않아도 판단은, 결정은, 행동은 올바르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가요,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은 일을 그르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조심. 기분은 나빠도 일은 잘해야 돼. 감정은 안 좋아도 관계는 잘 맺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확대 해석에 그만 아하수에로 왕도 넘어가고, 이런 조언을 하는 신하들, 특별히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왕의 기색을 살펴요.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아부하고 있어요. 왕이 뭘 기분 나빠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여기에 맞죠. 참된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기분이 나빠도 들어야 할 얘기를 사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가 몹시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옳고 유익하다, 배울만하다 그러면 기꺼이 배워야 돼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장점만 배우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배우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사람을 뛰어넘게 돼요. 꼭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면 다 싫지요. 그러면 점점 나는 우리 사나이들은 넓은 가슴으로 포용,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더 좋다 나쁘다 상대적인 비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 이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이것은요 왕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가보십시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여러분, 뭐가 옳아요? 내 기분이 옳습니까? 내 감정이 옳습니까? 내 경험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아주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정말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화평, 믿음, 충성 이런 분들을 인격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지라는 사람, 무지. 무늬가 없다, 이 무지가 아니라 기지바지가 그냥 무지가 아니라 무식하다. 근데요, 이 무지라는 사람은요, 무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잘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찬송도 해요. 그리고 참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 근데 좁은 문을 싫어해.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오솔길로 가요. 자기가 가기 쉬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가지 않아.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마 구원도 받았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 모른다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꼭 구원 못 받는가,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라는 사람의 특징, 이 존 버년은 철로역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원칙과 선택과 가치와 기준을 자기 감정에 삼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 기분 나쁘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때려치우지 않는 거예요. 나 듣기 싫은 말 들으면은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면 나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보다도 우선하고 내 경험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삶보다 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을 가는 기독 성도의 삶의 참 모습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지, 여기 이 말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저는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세계사에서 나온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이후로 파사라는 제국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나라가 들어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버려요. 물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하여서 와스디 이 왕후가 폐위가 되는 것이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잘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 받는 우리가 꼭 돼야 됩니다. 왜 이런 도구가 돼야 돼요? 이런 도구. 속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 복되고 승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진노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왕의 기색을 살피는 첫자리에 앉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만 생각하는 이런 존재들이 오늘 우리는 혹시 아닌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옳게 여김은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